술은 먹어도 될까요? 담배는요? 또 제사 음식은요? 오늘은 이런 애매한 질문들에 대해 성경이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담겨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술을 마셔도 되는지,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은지, 또 건강을 위해 와인을 마시는 건 괜찮은지와 같은 문제들이죠. 담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옳고 그름을 명확히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는 결혼과 독신의 문제처럼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죠. 개인의 믿음과 양심에 따라 결단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자유로운 선택은 나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또 교회 공동체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데요. 고린도전서 8장은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사용으로 사용되었던 음식을 다시 사서 먹어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바울은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단순하게 대답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바로 지식과 사랑 그리고 양심입니다. 첫 번째는 지식입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허상일 뿐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문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에 우상이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에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물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아멘.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도 본질적으로는 평범한 음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게 비춰지거든요. 지식이 없는 그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큰 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은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신앙을 흔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 기준을 제시합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참된 지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옳은가 틀린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이 사랑에서 비롯된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진리를 말하는 것도 옳은 일을 하는 것도 또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 것도 반드시 사랑 안에서 해야 합니다. 말 한마디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말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변화시키며 감동하게 만듭니다. 자, 그러나 사랑 없이 지식과 정의만 앞세우면 갈등과 다툼만 남게 되죠. 자, 그래서 지식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그릇에 담겨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갈등이 일어난 이유도 바로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준을 더 제시하는데요. 바로 세 번째 기준인 양심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슈네이데시스인데 함께 안다라는 뜻입니다. 나 혼자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웃의 마음과 함께 아는 지식이 바로 양심인 것이죠. 이 양심은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해지고 또 예리해집니다. 자, 이 양심이 왜 중요할까요? 아무리 내 지식이 옳고 또 내 마음에 사랑이 있어도 그것이 상대방의 양심을 깨뜨린다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술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술 자체가 죄는 아니죠. 어떤 문화에서는 맥주 한 잔을 음료처럼 여기기도 하거든요. 이런 사실을 알면 술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또 사랑의 마음으로 상대와 술 한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심이죠. 내가 술을 마시고 또 누군가에게 술을 권하는 것이 그곳에 있는 어떤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 행동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도 10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들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제사용 고기를 먹는 것이 자신의 양심에는 불편한 일인데 믿음이 좋아 보이는 저 사람이 저렇게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도 하는데 괜찮겠지.' 하며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따라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양심을 무너뜨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므로 지식만으로 또 사랑만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일인지 또 누군가의 양심을 깨뜨리는 일인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본문 마지막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먹어도 된다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형제를 위해 먹을 수 있는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죠. 왜냐하면 나의 지식과 자유보다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자유로운 결단이 필요한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결혼을 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 술을 마실 것인가, 또 담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사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 수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오늘 바울이 제시한 이 세 가지 기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으로 행동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평안한지, 이 선택이 누군가의 양심을 깨뜨리는 것 아닌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유익한지를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행동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의 작은 절제와 작은 사랑이 누군가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죠. 오늘 하루, 이걸 해야 할까 하지 말까만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또 형제를 살리는 선택인가? 그리고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는 일인가를 함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형제를 위해 기꺼이 제사에 쓰인 고기를 포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